2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은 야곱의 인간적인 이름이죠.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말로 듣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의 말로 이 예언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너희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예언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운명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 번째로는 이 창세기 49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쭉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르우벤,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시므온, 레위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요 축복의 유언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인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스불론부터 베냐민까지의 예언이 쭉 나오는데 이건 뭘 가리키냐면 이 저주받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 저주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절망적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부터 베냐민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또 끝이지 않고 더 깊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역사와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첫 번째 부인이 레아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며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 그 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로 이 레아의 아들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의 부인이고 그 아들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등장하는 6명은 레아의 아들들인데 이것은 장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래서 이것은 구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은 차자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이 첩들의 아들들 단, 갓, 아셀, 납달리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한 지파 한 지파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르우벤입니다. 맏아들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탁월하지 못하게 된 사람.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르우벤은 타고날 때부터 어떻게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혹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3가지 축복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장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영적인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지만 선지자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요? 이 장자가 그걸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솔하는 역할을 장자가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유산도 받을 때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위풍이 월등하다 그랬어요.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해도 씨가 안 먹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그걸 흔히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르우벤은 타고날 때부터 위풍이 월등해서 그에게서 나오는 풍김, 그 어떤 권위적인 느낌이 아주 탁월해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장자로서의 아주 뛰어난 리더십의 면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거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권능이 탁월했다,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과 재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해도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이 르우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내 키가 어떻고도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았냐면 탁월하게 태어난 복을 이 르우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이 보면은 네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어요. 탁월하게 태어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 자,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이 또 등장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탁월하게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제로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사건 이후부터는 이 탁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말을 해도 그 말이 이제 씨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막 형들이 죽이자고 막 할 때였습니다. 그때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 요셉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얘들아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이러면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구덩이 안에 넣어놨는데 이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이 죽이지는 말자 했던 그 요셉을 동생들이 그냥 그 사이에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의 말이 씨가 안 먹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총리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처음엔 요셉인 줄 모르고 이제 만나잖아요.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는데 아버지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르우벤의 말이 씨가 안 먹혀요.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요셉을 판 것도 유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더십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유다한테 넘어갔어요. 2번이나 유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올 수 있게 유다의 말이 아버지한테도 먹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씨가 안 먹히는 그런 탁월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에도 뭐 경상도에 아주 유명한 위인이 나오고 전라도에도 아주 유명한 위인이 나오고, 저는 충청도 태어났는데 충청도에서 태어난 아주 위대한 위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루벤 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어요? 어떤 왕이 있나요? 어떤 선지자가 있나요? 어떤 제사장이 있나요? 여러분, 이 루벤 지파 출신 중에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사도 안 나와요. 이 루벤 지파에서는 결코 탁월하지가 않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긴 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민수기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에비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멜레세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반역에 또한 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 한 축이 누구였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 루벤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 딱 하나 있는데, 둘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였어요. 반역자.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이 삼켜버려 가지고 심판당하는 그런 사람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벤 지파는요 장자 아니에요? 그러면 땅도 가장 좋은 거 받아야 됩니다. 원래 유산도 2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땅을 어디를 받는지 아십니까? 루벤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진짜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요단강 동편 땅, 쉽게 말하면은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 이 땅을 루벤 지파가 받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쇠락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야, 진짜 금수저다, 금수저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태어났는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밑에서 불을 떼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그리고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습니다. 끓으면은 갑자기 주전자 뚜껑이 벌컥벌컥 하다가 뚜껑이 열리고 냄비 뚜껑이 열리고 국이 막 넘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인간의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정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욕이 통제되지 않으면 나중에 끓어가지고 넘치게 되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루벤은 정욕적인 사람이었다. 정욕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끓는 대로 내버려둬서 넘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자, 100도씨에 이르러서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물론 르우벤과 피가 섞인 거는 아니지만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빌하는요. 물론 여종이었지만 그런데 같이 그 공동체로 살다가 이 둘이 눈이 맞았는지 어쨌는지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에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동침함에라는 말과 들었더라는 말은 다 시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어쩌다가 정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한번 실수하고 우리가 왜 이랬지? 없던 걸로 해. 이것도 아니었고요. 이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신명기에 나오는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기면 그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보면은 과시하기 위해서 그 상대국의 왕의 아내를 일부러 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다 백주대낮에 범하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 이것은 반역이에요. 아주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을 이 르우벤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창세기 35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야곱이 이것을 들었지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덮어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뭐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나와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간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거를 못 들은 척하고 덮어두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간통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르우벤이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때는 르우벤의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147세였고요. 자, 이렇게 한 60 정도 됐겠군요.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간통 사건으로부터 아버지가 임종할 때까지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40년에서 50년이나 돼요. 근데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요. 아버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그러면은 르우벤은 생각할 때 그래, 그거는 과거에 그냥 해프닝이었어 하고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놀랍게도 40년 혹은 50년의 세월이 지난 그 순간에 야곱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전혀 없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값이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어떤 민족주의적인 열심이 있어서 원래 기브온 범이라고는 여호수아 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절대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막 학살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다윗의 때는 풍성한 축복의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즌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왜 지금 비가 이렇게 안 내리나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의 해를 따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 30년에서 40년이나 흘렀는데 여러분, 그 죄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하기 위해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인 이후에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그 죄를
덮어버리는데 완전 범죄를 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우리아도 죽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덮어버리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은 직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막 불 내리고 막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겉으로는 왕으로서 밧세바와 결혼하고 또 나중에 아들들도 낳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철저히 징계하시는데, 사무엘하 12장부터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저주가 선포가 되고, 나중에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자식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이 왕궁에서 그냥 맨발로 쫓겨나게 되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했는데 압살롬도 역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무서운 거죠.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만약에 죄를 짓는 그 순간마다 벌 받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 순간 바로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용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우리가 지은 그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그것은 여러분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순간의 즐거움, 영원한 저주. 왜 죄를 질까요? 죄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죠. 육신의 쾌락 때문에 이 르우벤이 그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도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범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즐거움은 너무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탁월한 축복조차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빼앗긴 그 빈자리에 뭐가 찾아와요?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오게 되면 나중에 가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죄졌지? 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7장에 보면은 이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우리 남편 멀리 출장 갔어. 그러면서 야하게 옷을 입고 한 젊은 남자 청년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봐봐, 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들어와. 막 그런 말로 하고 얼마나 말하는 것도 매력적인지.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똑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결국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물에 걸린 새처럼 처음에는 맛있는 쌀이네 그러면서 새가 왔다가 그물에 탁 걸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순간의 즐거움에 끌려서 인생이 종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실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탁 따가지고 입에 악 하고 물었을 때, 마치 여러분 그 무슨 음식 CF 찍는 것처럼 탁 물었을 때는 거기서 사과에서 단즙이 자르르르 흐르면서, 사과는 아니었지만 자르르 흐르면서 그 순간은 즐거웠을 거예요.
만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남자는 평생 고생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배 아파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은 순간이고 저주는 영원한 것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역시 순간 그 목욕하는 여자, 너무너무 저 여자랑 한번 자면 좋겠다, 그 순간의 즐거움을 경험했는데 그 즐거움 뒤에는 다윗이 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순간의 즐거움을 거절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요셉도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집주인 사모님이죠.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주인이 다른 거는 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당신의 아내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럴 때 이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그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의 즐거움을 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여러분,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 동물들은 정욕대로 사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는 움직인다.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루벤이 받았던 그 탁월한 그 장자의 축복 있잖아요. 그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디설브한 사람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복이.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빼내가지고 그것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맏아들인 르벤이 탈락을 했으면 이제 둘째한테 기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셋째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므온, 레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누구한테 가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자의 축복을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잃어버렸죠. 음란 때문에 잃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이 정욕과 음란을 이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음란했던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복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요셉은요 둘째, 셋째, 넷째는커녕 뒤에서 두 번째예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복이 요셉에게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고요. 그는 키도 다른 사람들 어깨 높이 더 있었다. 아주 멋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평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울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버릴래.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들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해. 그래서 다윗에게로 이 축복이, 왕의 축복이 가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을 때 그 12명의 제자는 정말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그냥 11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궐을 합니다. 보궐.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누구에게로 가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마띠아에게로 가서 이 사람이 12에 들어가게 되었다. 복은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민족을 선택하셔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제도 열매 맺었다 그랬죠. 전도해서 열매 맺고 또 킹스턴이라는 데서 또 어제 전도하던데 거기서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또 기도해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열매 맺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주어졌던 축복, 그것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았고 정말 직분도 받았고 내가 정말 기도의 응답도 많이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타고난 복이 있을지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자고하면 안 돼요. 자고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 복이 합당한 사람에게로 움직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촛대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촛대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네, 르우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르우벤이 이와 같이 형편없어진 이유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라는 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사명 감당하는 거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한번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 촛대가 영원히 너한테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내가
네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촛대가 옮겨질 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 떠나버리고 빈자리에는 뭐가 왔어요? 악한 영이 와서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거든요. 사울이 막 미쳐가지고 자기한테 창을 던지는 것도 봤거든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죄지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촛대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너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니다. 나는 네가 차라리 차든지 그래서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얼마나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지 몰라.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지 몰라. 그거 빨리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빨리 깨닫고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자, 19절을 보실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촛대를 지켜야 되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라.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책망합니다. 말려라 시끄럽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말리면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 찬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이 찬송이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축복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팀이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어디 지역마다 이제 그 맡아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제가 다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리더가 이렇게 좀 소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언제 갑니다. 뭘 하면 좋을까. 뭘 준비할까.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역이 바빠서 그랬는지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공항에 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님들하고 잘 소통했지 그랬더니 그때서 목사님 그러더니 거기서 막 카톡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내가 무슨 아쉬워가지고 나도 사역이 바쁘고 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뭐가 아쉬워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냐고. 아니 그래서 몇 명이 오느냐 언제 오느냐 질문을 하고 이 스케줄은 어떠냐라고 하면 답장이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답장도 안 오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그래서 답장 안 했다고 저한테 이제 그러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찾겠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나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풀어드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인 줄 모르고 나 예배 안 드려. 나 기도 안 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촛대가 떠나가게 돼요. 영적으로는 맹하게 돼요. 영적으로는 죽어지게 돼요.
감각이 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의 촛대가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에는요 막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새벽 예배하고 또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은 요즘에는 그냥 저녁에만 하루 이틀 막 하는데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막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아예 안 모이니까 모이지 말자. 우리 지방 같은 경우 연합성회 같은 우리 지방 그래도 잘 모이는 편인데 다른 지방들 보니까요 안 모이니까 점점 주중에 안 모이고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모입시다. 점점 이렇게 간소화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이 어디에 가고 있냐면 지금 오히려 핍박받는 공산권 국가들,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무슬림 지역 이란 같은 곳, 여러분 이란이 아주 무슬림 지역으로 알고 계시죠? 이란에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요 여러분 죽이는 데예요. 죽이는 데인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예배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는 거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우리의 촛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은정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 축복도 이 촛대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명을 감당하라. 에스더 4장 말씀.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물며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나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셔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건 너의 사명이야. 너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돼. 그래야 촛대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삼촌이 조카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수종들은 거예요. 우리가 수종들 때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장자로서의 르우벤의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동생 요셉도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잃어버리잖아요. 르우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헐레벌레 음란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감동으로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해라. 그러면 축복받을 거야. 혹은 이걸 감당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하는데 그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구도 못하고 그냥 망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원래 이 사람한테 주려고 했던 그 복이 이 사람에게로 옮겨서 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내게 오는 중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르우벤처럼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